사람의 그 유명한 선교사님이신데 연가회원을 통해서 사역하시고 또 지금 지난 주말에 형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실된 복음화를 위한 창세기 21장 11절 그의 아들에 대한 성경적 해석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슬람에 대한 중세 기독교 신학자들의 이해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9시 전에는 반드시 끝납니다. 오늘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유광철 목사님 나오셔서 새 언약 안에서의 이슬람 선교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으로 발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를 저희가 연대를 잠깐 보면은 7세기 초부터 시작된 이슬람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1553년에는 동로마 제국을 함락하고, 그 다음에 1526년은 비엔나가 들어갔고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 마틴 루터가 95개의 방송을 하면서 10년째. 그리고 1529년에 비엔나를 2차 회의를 하고, 비엔나는 아주 전략적이고 중요한 그 당시 유럽의 중심 역할을 하는 거죠. 이때부터 루터가 본격적으로 저서를 발달을 시작하고, 그리고 1683년에 비엔나를 2차 회의를 하고 함락에 실패를 하고, 이때부터 이슬람이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시기를 보면은 종교 개혁자들이 활발하게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시기가 맞물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 시대에는 이슬람의 팽창기였다, 이렇게 쉽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특이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외치고 가르치고 했던 그 내용을 주로 종합해 보면 공통점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슬람의 이러한 행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징계라는 관점에서 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공통적으로 외치는 것은 기독교가 회개하고, 또 한 가지는 이슬람 선교하라,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공통점의 배경 속에는 종교 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 사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 사상을 잠깐 보면은 은혜의 언약과 행위 언약으로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바라보는 이 특별한 관점인데요. 이것은 구약의 뼈대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개혁신학의 진주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언약 사상은 종교 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연결해주는 역할이에요. 사상적 연관성은 거의 유일하게 도드라지가 나타나는 것은 언약 사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은 이 언약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의 공통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구원론에 초점을 두게 되고요. 또 종교 개혁은 그래서 구원론 개혁으로 평가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루터, 튜빙글리, 블링거, 칼빈 이 모든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대표적인 종교 개혁자들이 구원론에 초점을 둬서 성경을 보되 이중예종론, 선택과 유리라는 예종론에 입각해가지고 구원론을 이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보면은 구원론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고 또 구원론은 이중 예종론에 입각한 구원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이들이 바라보는 청교적인 관점은 바로 이러한 언약 사상의 배경으로부터 나오는 이러한 예정론적 구원론에 입각한 선교론이다, 선교적 관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중심적인 배경이 되고 있는 새언약 부분을 조금 보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대비돼서 전제가 있습니다. 옛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주어진 게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2절이라는 말씀인데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데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도록 완전하게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데 초점 맞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버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에 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성취되어 모든 것의 완성에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성취되었다는 게 중요한 초점입니다. 올레비아 누스 같은 경우는 그 칭의에 있어서 똑같다.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똑같은 칭의의 의미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하면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내용상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단지 어떤 면에 있냐면은 양상이 다르다. 그 특징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옛 언약은 지키려다가 못 지키고 깨뜨리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옛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통해서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되어진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가 여기에 쭉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 선교를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원리적인 것, 방법적인 것, 선교적인 원리와 방법,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것을 많이 동원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점에서 선교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로서의 선교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때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가 이슬람 선교를 볼 때에 이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스마엘을 조상으로 삼습니다만 단순하게 이스마엘을 조상으로 삼는 정도가 아니고
이슬람을 쭉 살펴보면은 이슬람이 몸담고 자라는 그 아브라함의 가정 그리고 가족 관계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슬람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집약해서 보면은 네 가지 단어로 볼 수 있는데요. 장자권, 상속권, 번제, 예언자. 이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장자권을 보면은 내 몸에서 날짜. 이것은 성경에 보면은 꼭 무슨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을 정확하게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불임의 원인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례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하갈과 결혼한 것은 그 당시 문화적으로 합법이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신뢰들이 굉장히 많죠. 또 13년 후에 이삭을 주신다는 약속 이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식목하신 것 이 내용들을 본문 중심으로 쭉 보면은 우리가 좀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결론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좁은 의미에서 본문만을 본다면은 이 본문은 이스마엘을 장자로 인정하는 데에 비중을 크게 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놓고 보고 특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관점에서 보면은 그 관점이 점점 의미가 또 다르게 발전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슬람 무슬림들은 이스마엘을 장자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발전시켜 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속권의 부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상속권을 보면은 이슬람에 있어 상속권은 단순하게 무엇을 상속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 가족의 역기능성이 많이 담겨 있고 그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상속권과 관련해 가지고 하갈은 사례를 멸시하고 학대하고 서로 학대하고 조롱하고 쫓아내고 기업을 박탈하고 버린답니다. 이런 하갈과 사례와 이스마엘과 이삭과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극단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가정, 이스마엘의 가정은 철저히 역기능적인 가정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이스마엘로 자신들의 조상의 계보를 쫓아 들어갈수록 이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과 상처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슬람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러한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해결하자는 그런 해결하려고 하는 그 과정이 발전되면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번제를 보면은 우리가 흥미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번제에 바쳐진 인물을 이슬람에서는 이스마엘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근데 흥미있는 것은 이 쿠란에서는 번제로 바쳐진 인물이 이스마엘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명확하게 이삭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과 쿠란과의 그 시간적인 간격은 100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쿠란 자체가
번제로 바쳐진 인물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생각할 수가 밖에 없는 실마리와 근거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무슬림들은 철저하게 이 번제로 바쳐진 인물을 이스마엘 그렇게 생각하죠. 그 특징은 꾸란 30장 30절에 보면은 창조된 인간의 본성에 근본을 둔 종교다라고 말하듯이 이들은 자신들의 본성적 영혼을 관찰해가는 종교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좀 양쪽에 이게 좀 미안합니다. 이거 지금 좀 뻔뻔이거든요. 또 한 가지 예언자적인 측면을 보면 말이죠. 이슬람 경전의 구조는 자신들의 기준대로 새로 고쳐 쓰는 방식으로 있어요. 토라, 자르, 인질, 꾸란, 최종적으로 꾸란이 가장 완벽하고 무함마드를 통해서 기록된 경전으로서 권위를 갖죠. 그리고 무함마드의 언행록이 절대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꾸란하고 대체하고 또 무함마드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위치에 두게 되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이러한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의 가족 관계와 이슬람 성교를 이해할 때에 이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스마엘은 언약 안에 있냐? 그래야지 구원이라는 어떤 의미가 나눠질 수가 있죠. 근데 이스마엘은 할례를 받고 그 할례에 대해서 내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장래에도 참여했고요. 또 흥미있는 것은 이삭과 언약을 맺는 것을 말씀할 때에 성경 원문에는 세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과는 언약을 맺었다라고 표현하고, 물론 다른 언약 부분에도 세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두드러지게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이 언약적 뿌리가 아브라함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새 언약 안에서의 무슬림 성교를 위한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 관계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무슬림들은 뿌리를 찾아갈수록에 역기능적인 가족관계의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이 관계를 해결하되 단순하게 어떤 상담 심리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은혜 언약 안에서 새 언약의 성취로서 이루어지는 관계이고 또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 언약 신학은 관계 신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회복되면서 가족 간에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방식으로 선교가 이루어진다면 성경적이고 참된 효과적인 선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진리와 성령으로 자유케 되는 선교. 셰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다. 다윈트는 종교 견책하리라는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근데 이것은 어떤 율법적 정죄 방식이 아닌 은혜 언약 안에서 새 언약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초점 맞춰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선교도 그렇지만 특히 이 무슬림 선교에 있어서는 무엇이 진정한 자원인가? 은혜 언약 안에서 새 언약이 성취돼 나가는 그 과정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언약을 내게 성취해 가시는가라는 것을 잘 체득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이 실현되는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과 실현된 복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 정말 서로 사랑할 뿐더러 사랑의 결과를 알아갈 줄 아는, 알아가고 나눌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라는 말이 무엇인 줄을 체득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실제화되는가를 알아갈 수 있고 체득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이슬람 선교의 자원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기독교 회개, 이슬람 선교는 지금도 여전히 이어져야 될 줄로, 또 중요한 메시지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